목요일마다 빵 나눔 전도 활동을 하면서 아침 한 4시 반이면 아침 눈을 뜨고 이제 씻고 제과점으로 갑니다. 가게 되면 거기서 빵이 딱 미리 준비해 놓게 돼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이제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도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반응도 참 너무 좋고 계속 꾸준히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랬던 애들 요즘은 자기들이 와서 줄 서서 가져가고 막 너무 좋아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주변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가면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4시 한 반쯤 일어나서 씻고 5시쯤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4시 한 55분이나 좀 됐나 봐요. 문자가 막 날라오는 거야. 보니까 지진이 났대.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또 조금 한 2, 3분 있으니까 또 다시 왔어요. 4.3이었는데 수정합니다. 4.0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 다 깼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깼을 것 같아. 그래서 지진이 우리 주변에도 이제 문득문득 때때로 일어나는구나. 새벽에도 일어나고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온다는 거죠. 새벽에 그 시간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슬란드의 긴 뉴스를 보게 되면요. 하루에 수백 회, 900회 정도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대요. 하루에 900회. 우리는 그 한 번 딱 일어났는데 그것도 4.0이면 아주 약한 정도의 사실은 좀 흔들리는 정도. 그런데 그것도 우리도 심하게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아이슬란드 현재 하루에 900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거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큰 화산 폭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또 요즘 한참 또 많은 뉴스 중에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랑 또 쌍벽을 이룬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게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두산이 한번 폭발하면 거의 우리나라는 엄청난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구리상으로 따지면 한 150km 정도 떨어졌나요, 서울에서? 한 200km, 그죠? 더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 남한 쪽에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일본까지도 재앙이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3, 4년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 있어서 국가적으로 난리는 안 치지만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도 병원에는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ING죠, ING. 요즘 또 새로 나오는 뉴스 중에 중국에는 또 신종 폐렴 환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씩 나타나서 병원에 줄을 서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이거는 코로나와는 또 다른 또 신종 또 새로운 부분에. 요즘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하루에 사망자가, 그것도 러시아 쪽 사망자만 이쪽에 또 우크라이나 쪽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러시아 쪽 사망자만 하루에 1280명이 죽었어요. 거의 매일 1000명 정도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개미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멀쩡한 장년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전쟁으로 해서 죽은 공식화된 공식적으로 인원만 33만 명이에요. 러시아 쪽 군인의 사망자가. 이러면 부상자만 따져도 한 2~3배 안 되겠습니까? 여기다 또 그쪽만 있나요? 우크라이나 쪽 죽잖아요. 요즘은 또 아주 그냥 전쟁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양쪽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피해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도 그쪽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진짜 개미 생명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이게 되죠.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여기는 공식적으로 사망자수 잘 안 나오는데 10월 7일 날 보니까 그때 공개된 인원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11,240명이 죽었다 그래.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훨씬 많겠죠. 어쩌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다못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중국은 전국의 빌딩들이 전체 빌딩이 한 3억 개가 되는데 거기 한 20%가 다 비어있대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완성도 안 됐는데 비어있고 벌써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도 살고 있는 부분도 있대요. 그 건축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축회사는 다 망해버리고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저 이제 일부러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우리 방배동 쪽만 해도 먹자골목만 해도 절반 정도 가게가 비어있어요. 아직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왜 회복이 안 되냐 보니까 가게세가 너무 비싼데 고객의 어때요?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사업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다 비어 있어요. 요즘 또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신도시들, 김포 신도시, 세종 신도시, 영종도 신도시, 거기 상가들이요? 거기 다 비어 있대. 거기 보니까 상가 주변에 사람들이 4만 명이 사는데 가게가 4,000개가 있대. 그러면 한 가게에 10명만 더 가면 한 번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장사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당연히 비어 있는 거야. 이게 다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죠. 요즘 또 관광지들 있죠. 온천장이라든가 뭐 이런 관광지들 거의 다 망해서 열린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편의점 거의 없어졌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지방에 가면 정말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습만 봐도 뭔가가 위태하구나, 뭔가가 조짐이 심상치 않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우리 대학들은 어때요? 대학들도 지금 보면 많은 대학들이 지금 어때요? 폐교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귀신 체험 이런 방송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담력 키우는 뭐 프로그램 장소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사람들. 이처럼 어때 온 지구상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민심은 흉흉해지고 각박해지고 국민 정서는 어때요? 아주 심각해지고 청년들은 장래가 아주 불확실해지고 초조하고 그래서 아주 우울증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중국에는 많은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서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은 채 퍼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걸 찍어서 올리면서 그게 바로 그 분교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뭐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수시로 신종사기 범들이 침범하면서 잠깐만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당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덜 배운 사람이 많이 당하고 똑똑한 사람이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식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실수로 당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거짓과 수수와 아직과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하고 치고받고 상대방이 무조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상대방이 망하면 내가 흥할 줄 아는데 그거 바보들이에요. 상대방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걸 모르는 거야. 같이 흥해야지. 원래 경쟁도 같이 흥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경쟁은 그건 막 경쟁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지. 전쟁이 전쟁.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정말 나라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목사님들은 되게 조심해요. 이런 말 안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방송국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가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말세란 말이 나와. 그리고 들으면서 대려 우리 목사님들 그 말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지들이 벌써 다 아는 거고 하지 않아. 저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세인 것 같아요. 그죠? 나도 확실히 몰라. 하나님 뜻을 내가 모르지만 말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말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세가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제가 너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갈 우리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오고 어떤 말세가 와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여호와께로 피할 때,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 속에서 형통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는 이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 생명수의 강, 넘쳐나는 생명수를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길 가운데로 흘러는 그 강의 좌우에는 푸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다른 열매가 달리더라. 매달마다 다르더라. 그 실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풍성하게 자라는 것들이더라. 이처럼 성도가 소망하는 천국은 길 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 좌우에는 어때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가 다장각색의 12가지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달마다 다르리더라. 겨울도 여름도 없이 달마다 매 달에 하나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노동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말세가 돼가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위기의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되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근원,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47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우리가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래요. 그 도대체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생수의 강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넘쳐나는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제 어떠한 혼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몸속 혈관을 타고 흐른다면 이제 우리가 목이 말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면 메마른 나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누구라 했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 늘 바라보고 그것을 어때요? 갈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스스로 잘 돌아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모순과 문제투성이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불쌍한 저 자신을 어때요? 회개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도 자꾸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영생을 받은 백성이고 칭의를 받아서 옳다고 옳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야. 멀어져 있다. 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반드시 어때요?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 자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담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절로 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져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는 아니,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멀어졌고 갈라져서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돼버렸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생각해보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갈라졌을까? 그 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왜 그럴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원죄, 타고난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 잘 아셔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정말 죽어서 하게 된 원죄가 해결됐다면 내가 삶을 통해서 행하는 실수와 잘못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으로 생기는 일들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도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온전히 해결할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분명히 모든 건 해결됐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 두들기고 있는데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회개의 방법, 회개의 방법.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두 가지 행을 행했대. 첫 번째가 그것은 곧 너희가 예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쳤다는 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내친 잘못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웅덩이를 네가 스스로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고 하나님과의 어때요? 관계할 수 없는 너희 마음대로 이 샘물을 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실들, 우리 대부분 삶 속에서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뜻이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 잘못된 거는 하나님 들어줄 수 없는 기도. 네 마음대로 판 거야. 처음부터 그 우물은 파서는 안 된 우물을 네가 판 거야.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죄를 짓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는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나의 죄 때문에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벼락을 세워서 막힌 담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이 담을 흘어버려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흘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자꾸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비판되고 비교되고 분석되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왜? 그게 바로 내의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그래요. 이게 해결되면 절대 어때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헛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서 전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 믿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몸에 내 입에 달고 맛있고 꿀 같아서 정말 내가 항상 말씀만 읽을 때마다 감격에 사는 사람은 제발 비밀해. 비밀. 말씀 전하지 마. 너만 알아. 이렇게 해도 말 안 하고는 입이 끈적여서 못 견뎌. 왜? 너무 하나님 말씀이 신비로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한테 절대 전도 금지.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 비밀스러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그런데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사실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습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막힌다. 막힌다.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전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꿀 같은 맛을 먹고 나면 아마 하루가 안 가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다 그거 얘기할 거야. 어디 식당 너무 맛있더라. 언제 시간 날 때 같이 가자. 우리 교회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야, 아름다운 소유교회 가니까 너무 말씀이 꿀 같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도하는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그들은 하나님부터 얻고자 했던 분명한 소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참 어때요?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이 했던 기도를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공평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되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밝게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도했어요. 다음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안 했어요. 자기들이 어때요? 뭐를 기도했습니까? 앞죄로부터 핍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어쨌든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기도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정말 바람직한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생각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이 유대교 신자들 이 사람들의 3분의 1만 믿어도 우리가 잘 믿는다. 정말 신실하게 했어.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의 공평을 구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게 되기 위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세 때때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평은 멀리 있었고 의인은 미치지 못했으며 빛 대신 어둠이 그들을 지배했고 밝은 것을 보다는 깜깜한 데 헤매고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들은 떼어 삶을 실천하지 못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였지만 그들이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형식이었고 외식이었고 보여주기 한 거였고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의로 존중하고 모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소경처럼 더듬고 있었다. 낮에도 깜깜한 밤처럼 넘어졌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온통 강한 자들 뿐이었고 그들 강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찐따가 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어때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무능한 거 아신가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나요? 이렇게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오해였고 이런 오해는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 내용과 우리의 내용이 참 많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망하는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모습들 과거의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해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사야 59장 오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존재도 아니고 성도의 기도를 멸시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니?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의 어때요? 구원을 해주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의 칼을 들이댈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때요? 그네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네들이 하나님 어때요? 마가다라 교회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네들을 변화시켰고 그네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노정기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 초대교회를 말살하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더니 콘스탄틴 제제 황제를 통해서 313년 어때요? 기독교를 국교가 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됐죠. 현실화됐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어때요? 타락하고 가톨릭이 타락하고 진짜 우리 신앙적으로 아무런 시대가 왔을 때 몇몇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어때요?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 같은 신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담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은 모른 체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꼭 필요할 때 그네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계속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능히, 당연히, 확실히,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까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지키시고, 능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고 확실하십니다.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뭔지를 한번 분명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문제의 원인은 본문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랐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린 결정적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때요? 삶의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라. 기도를 안 해서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자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를 김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야 네가 너의 기도와 너의 행실이 다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가 지금 너의 행실이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죄악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그냥 장래가 어때요? 멸망을 하게 되고 심각한 일이 벌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 이 잘못이 누구한테 되는 원인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면 이 원인이 성도들이 기도를 어때요? 신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삶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성도의 문제예요. 가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 내 문제는 내 문제. 교회는 원수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막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성도들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믿는 자들아 너네들이 똑바로 되라. 너네들이 바로 설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너네들이 바로 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고 너네들이 바로 될 때 이 가정이 살아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죄악을 세밀하게 고백하면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게 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죄를 고백하는 어떻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저 자신에게 돌아봤어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회개는 너무 형식적인 회개야.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큰 거 이웃사람까지 나의 모습을 아는 그것만 회개했어. 내가 봐도 내가 인정되는 죄만 회개했지. 내 진짜 알게 모르게 죄한 아주 사소한 것들은 전혀 회개한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죄까지도 제발 그거 다 털어놔. 네 진심을 다 털어놔. 내 쪽팔려서 창피해서
네 마누라한테도 얘기 못한 거제 털어놔. 네 아이한테도 말하지 못한 그 얘기 털어놔.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너 죄, 숨어있는 죄, 너만 아는 죄 있잖아. 그걸 털어놔.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밀한 죄를 회개하고 깊이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때린 거 회개하는 거는 그건 쉬워요. 누구 사기친 거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존심을 다 숨기고 있는 죄가 다 있어요. 사람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내가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일기장에도 쓸 수 없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가 해결되면 그게 진짜 그게 죄예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행복이 되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죄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포악과 폐역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거짓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거짓을 막 퍼뜨리고 살았습니다.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말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제 우리의 죄를 간직하고 있지 않고 죄를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숨어있는 죄, 나만 알던 죄,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 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사실.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담대히, 정말 담대히 오늘 밤에라도 다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성도가 우는 눈물은 하나님의 복이고 행복의 뿌리, 씨앗이라. 성도는 울어야 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울어야 돼요. 왜 울어야 됩니까? 내 죄를 자복하면서 울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말씀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격해서 울어야 돼요. 이렇게 우는 성도, 회개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그때 완전히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백성에게 축복의 도구 두 가지를 덤으로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두 번째, 내 입에 둔 나의 말 성경이에요. 성경. 이제 이 두 가지를 영영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그 복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고,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면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자꾸만 실수하고 나하고 죄를 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금방금방 또 실수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성경을 주시겠다. 그렇게 되면 자손 만대까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며 늘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으며 성도들의 가정이 어때요?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